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이 디모데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시해서 우리 간호학 팀원들 또 그 외에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끝맺으면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면서 명령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명령을 하죠. 디모데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잘못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투기와 분쟁을 일삼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6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가 뭘까요? 의는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온유. 온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6가지 덕목을 우리 속에 가지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죠.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에요. 핍박과 유혹을 적당하게 사용해가면서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1세기였죠. 그때는 주로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는 주로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 방법이 통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당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주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잡아가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오늘날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멋진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핍박이나 유혹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넘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도 결국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말씀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생활 잘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부에 보시면 성경 통독 본문도 나와 있고 또 큐티 본문도 매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규칙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굳건해지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잘해야죠. 믿음이 좋아지려면 뭐니 해도 예배 패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취하는 거죠? 영생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취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영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 얻습니다. 맞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았을 때 그에게는 영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라. 또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절대로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영생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의미가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12절을 계속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침례받을 때 한 증언, 아니면 목사로 안수받을 때 한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정한 것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어떤 것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대단히 준엄한 명령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명령은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은 뭘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명령을 그냥 간단하게 이 명령, 단수형을 써서 이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두 가지 명령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14절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중반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람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권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주권자들 중에서 진짜 진정한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세우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주권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사용된 표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보통 예수님 하면 더 먼저 떠올리는 표현이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또 네 번째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생명 가진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 영생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겠죠. 첫째 하늘은 대기권, 구름이 떠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어딘가 하면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을 넘어선 어느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곳을 우리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먼저 세상 떠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 그곳에 계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셋째 하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 것으로 오늘 이 표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분 계시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더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